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조금 깁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요. 18절까지만 같이 보십시다. 11절에서 18절까지만 오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대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시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라방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에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위가 죽일 것이요 에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명을 회복한 엘리야.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고 사명을 회복한 엘리야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몇 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2번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 2번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부엘셰바에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엘셰바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퍼져버렸어요. 여기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어나 만져주시면서 일어나야지. 그동안에 맨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네가 이렇게 도망자로 쫓겨왔지 않냐. 자식 자문하면 야 실신하고 너 큰일 나. 그러니 주님이 만져주시고 다만 일어나 먹으라고.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먹고 자고 또 어린 애들처럼 말입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만져서 깨워가지고 또 먹으라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0일 40주야를 그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세상에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 호렙산. 그 호렙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산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산.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호렙산에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평지도 아니고 광야길을 40주야를 잠도 안 자고 장로님 걸어보십시오. 그게 사람은 못 걷습니다. 그만큼 기력을 회복했단 말이겠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누울 자리만 찾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마침 토굴이 하나 있었어요. 막 거기 들어가 또 막 들어누워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아이 엘리야가 주여 죽여주십시오. 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 이제 끝입니다 하고 막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희망도 소망도 꿈도 다
천하의 엘리야가 너무나 초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별나고 내가 특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내게 돌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요 그들이요 제단을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또요 주의 종들을 다 싸그리째 죽여버리고요 나 홀로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난주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고 내 주변이 막 얽히고 썩히고 막 그래도요 답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요 산에 서라. 할렐루야. 서라는 산에.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앉으면 안 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몸을 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 우리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일어나요. 일어나요. 힘들어도 일어나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산에서 쉬어도 전문 등산인은요 앉아서 쉬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쉽니다. 초보자들은 막 터지에 앉아가지고 막 아이고 힘들어 하는데요. 그러면 다리가 풀려버리면 더 힘들거든요. 등산 산악인들은 선체로 물 마시고 좀 쉬고 이렇게 하지 앉을 자리를 왜 앉으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 조금 호흡을 맞추고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다음에요 산에 네가 서야 돼. 어느 산? 왜? 호렙산. 오늘 무슨 산? 울주산. 울주산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는 거의 산에서 만나요. 들에서 잘 만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다라는 것은 뭡니까? 신령한 곳, 거룩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럽혀진 이 세상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않고 어디서? 산, 높은 산.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기가 맑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산악인들이 왜 자꾸 높은 산, 더 높은 산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 같은 정상이라도 장로님 공기가 다릅니다. 힐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시불산에도요 7분 능선의 공기와 8분 능선 다릅니다. 그 정상 1000몇 산 위에까지 올라가요. 거기 가면 성취감을 느끼고요 만족감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그까지 못 가도 뒤에 여기 봉안산이라도 여기 한 230, 70, 300m 안 되는데 이라도 올라가시면 그런 것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에 서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안쪽입니다. 안쪽에. 그래서 겨우 힘을 얻어서 딱 섰어요. 그때 뭐가 지나갑니까? 바람.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갔습니까? 지진. 그 다음에 뭡니까? 불. 바람이 확 할 때 주님 계시나? 안 계셔. 지진이 확 지나가는데 계시나? 안 계셔. 불이 막 확 지나가는데 계시나? 안 계셔. 내가 버림받았나? 정말 끝인가? 하는 순간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또 찾아오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그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야, 네 꼴 좋다. 그래 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요, 가만히 보면요, 얼굴을 막 가리고 톡을 안에 있다가 바깥에 놓아가지고 딱 절벽에 딱 서가 있는 거. 삐졌어. 하나님 부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 뵙기 싫어. 내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대꾸도 안 하고 막 삐져가지고 얼굴 가리고 막 그렇게 서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린 아이들 같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잘 삐지잖아요. 하나님 나 삐졌어요. 근데 여러분 손자가 삐지면 이쁘기는 하지. 다 큰 아들이 삐지면요, 이놈 자식이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손자는 이쁜데 다 큰 아들이 삐지고 며느리가 삐지면 이놈 자식들이 저렇게 속이 좁아서 되겠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잖아요. 어쩌면 그게 주님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야, 이게 끝이 아니야. 자꾸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끝이 아니야. 그러면요, 시작이야. 할렐루야.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합니다. 내가요 열심히 또 그대로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고 나만 여기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러는 거야. 시제 탈행 또 하는 거야. 그런데도 주님께서 네 열심, 유별난 열심, 그 열정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하늘에 불을 내려줬잖아.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주었잖냐. 네 열심이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너 왕이 길을 마차 타고 내려갈 때 혹시 잘못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네가 막 달려갈 때 내가 너에게 능력 주어가지고 33km를 네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 그거 다 무엇보시고 우리 마음에 불입니다. 여러분 속에 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우리가 신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금년에는 내가 옛적 같지 않게 정말 새롭게 한번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기를 우리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 그 소원들이 한 해를 이렇게 이제 저물어 가는 가운데 식어지진 않았는지, 그 소원들이 좀 여러분 많이 지금 약해지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에게 열심을 내게 해주겠다고, 내가 다시 내가 열정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너에게 마지막 사명을 회복하고 희난리를 날리고 그리고 천국에서 보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인간인지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왜? 우리가 흙덩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의 이 근성, 이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뭐요? 열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열심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365일을 졸지도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불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 같이 하셨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이세벨 여왕 때문에 그 뜨거웠던 열정과 사명이 한순간에 막 추락해도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다시 주님 불러내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 지금 재창조함을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여러분 기억 다 나시니 아나? 타이타닉호 잘 모르나? 오늘 밖에 나가거든. 타이타닉 집으면 나온다. 소연이도 알았죠? 내 얘기 잘하면 알아.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가요 그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요 미국의 칠함대와 같은 거예요. 그 별명이 뭐냐면요 불침함. 도무지 이 불침함 배가 파손이 될 가능성이 0%다. 상상이 되죠. 그 시대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에다가 얼마나 견고하게 했는지 그 별명이 불침함이었어요. 이 배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침몰할 가능성이 0%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 완벽한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지금 막 미국으로 지금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이런 빙산입니다. 빙산. 저 아래서까지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빙산 있지 않습니까? 그 빙산, 조그마한 그 빙산에 충돌이 돼요. 거기에 배가 한순간에 파손이 됩니다. 자그마치 1152명이 남녀 사람들이요 죽음을 당했어요. 역사상 최고의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불침함 타이타닉 호도요 어디에 침몰된다고요? 큰 장론이 뭐 암석이고 이런 것도 좀 낫다 그죠? 그런데 조그마한 여러분 빙판 녹아내리는 그 빙슬 있지 않습니까? 그 빙판에 어떻게 부딪혔길래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여러분 파손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이런 열심히 특별한 사람도 한순간에 빙판에 조그마한 빙판에 여러분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구요? 엘리야요. 그게 누구요? 내 자신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려고 오늘도 주님이 성탄의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여기 머물면 안 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산에서 뭡니까? 죽으려고 또 토굴에 들어갔어요. 아니야. 여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낙심하고 여기 죽여달라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야 돼. 그리고 너는 돌이켜서 다시 내려가야 돼.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어디로? 사명을 향해서. 어디로? 말씀을 향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은 직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닙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보올라 사밧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기진, 탈진, 맥진 지금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온유한 주님이 찾아주셔서 그에게 뭡니까? 힘을 복돋 다시 뜨거운 열정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뭡니까? 그 첫사랑, 그 첫 열정 그것이 회복된 거죠. 근데 어마무시한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이방 나라 아람입니다. 아람에 지금 왕이 있습니다. 지금 조상 대대로 지금 왕은 계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 말고 엉뚱한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 아멘 해야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발각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열정을 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겠어 안 했겠어? 허도 몰도. 하나님이 첫사랑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예후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람도 신하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저 사밧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너의 후계자가 계승을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왕을 그러면 있는 왕을 어떻습니까? 패하는 거예요. 아합 왕을 패하고 아람 왕을 패하고 여러분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주권은 뭐로 나타냅니까? 선거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이 뭘 통해서요?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권이 선거를 통해서 행사가 돼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하면 어찌 됩니까? 그 망국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요즘 난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에 여러분 선거 관리 이거 하는 투표 그 기계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전 세계 수출이 되고 또 못 사는 나라는 기증을 했는데 선거 조작이 한국산 관리 기계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개표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큰 위험입니다. 이런 일이 홀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한번 검증이 되면 사실 여부가 드러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지금 세상은요 투표는 국민이 하고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그거는 공산주의 저 북한 김정은이나 저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 한다는 이게 일상적입니다. 독재자들한테는. 그런데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 어쩌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가장 미개국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속이 답답해 죽겠어. 어째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을까? 그럴 일이 무엇이길래? 없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있다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반역입니다, 여러분.
반역이 따로 있는 게 이게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반역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이 이 반역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조금 생각이 달리할 수 있겠지만 나는 성경의 원리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고 어디요?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이 폐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서민의 나라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을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람과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에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람의 왕을 폐하고 이 하사엘을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 밑에 있는 신하인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엘리사 시대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사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을 계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17절 18절을 하나 보시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유가 죽일 것이요 에유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여러분 하사엘의 칼이 누구를 향합니까? 아합을 향하는 거예요.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을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피한 사람, 구사일생 살아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예후가 그들을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 예후도 사람인지라 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가문이 말입니다. 그걸 피하는 사람은 누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한번 들면요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고 거기서 혹이라도 한 사람이 살아남으면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 말, 내 생각, 우리 행위, 우리 행동이 그날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지금 마음 상하고 안 상하고가 아니야. 지금 내가 좀 덕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좀 돈을 버리고 적게 버리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에 심판이 있다. 이런 한 장 가지고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왜?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언제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와야 할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집안에 장자들 가운데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바깥에 있는 당자는 돌아오게 하고 집안에 당자들 쏙 썩이고 애미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상급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뭐 오늘도 괜찮은데 뭐 그렇게 여러분 여행을 생각하고 뭐 지나가니까 살아가니까 다 지나가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보십시오. 이렇게 아합을 이렇게 하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준비하신 지금도 주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여러분,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인다. 그럼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또한 문자적으로 말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을 죽인 같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고 예후의 칼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그들을 죽인다. 뭡니까? 왕 위에 누굽니까? 주의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하나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패해지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다 이 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참 더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주의 종에게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의 권위가, 옛날에는요 하나님 부모님 앞을 지나도 못 다녔습니다. 요즘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 권위를 이제 포기한 지 오래다. 학교 선생님들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선생님들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기업에 가보십시오. 사장, 회장, 새끼, 아이고 저 새끼 이런다니까. 그 밥은 말로 먹고 살면서도 그 기업에 그 사장, 회장 이런 분들 거기서 다 먹고 살면서도 새끼, 저 새끼 하고 멱살 잡고 흔들어 제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세대. 그 누가 기업하겠어? 나 같으면 안 해. 그래도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영웅입니다. 그래도요 멱살 잡혀가면서도 일하잖아. 아멘도 안 한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거. 여러분, 군에 가보십시오. 옛날 우리 장교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박 장로님 상사들 보십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같은 이등병이라도 하루 차이 어떻습니까? 충성 이랬잖아요. 요즘 가지고 논다? 물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장교들이요 사병들을 얻고 다닌대야. 다 질세라 깨지고. 요새 아들이요 중대장님 뭐 좀 맛있는 거 해시해 주세요. 알았다 하고 중대장님이 카드 끊어가지고 해시시켜주고 이런데야. 군대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뭐요? 권위 없는 시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잠깐만, 윤석열이가 누구 아가, 누구 친구가, 문재인이 뭐 누구 친구가 나라의 나라님인데 우리가 주권을 통해서 세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통령 아기라고 아들도요 윤석열이 새끼 이런다니까요. 그래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도 돌아가는 거 보면 기적이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양반 교회고 너무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목사님들 교회마다 권위가, 옛날 어른 목사님들 시대는요 목사님 얼굴 보기가 진짜 두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요 목사 알기를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무직원이나 목사님은 똑같다 생각해요. 장로가 왕이요. 박장로 이 교회 왕이가. 권사들이 이 교회 내가 죽인 권사 누구가 왕이가 터주대감 노릇하려고. 목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지가 오래다. 그리고 교회가 희망이 없어요. 가정에 희망이 보이죠. 학교가 희망이 없어. 기업에 희망이 없어. 세계가 왜? 권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악이 어떻습니까? 성행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절을 보십시오. 잠언서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에 공의와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기준, 법 이 말입니다.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원칙,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이에요. 맞습니까? 법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가 무너져 보니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법치가 세워져야 돼요. 가정에도 학교에도 공의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선생님들이 아이들 조금 이렇게 채찍질하고 좀 하신다고 어제 뭐 그거 다 선생님들 권위를 다 무시해버려요. 선생님들은 기합도 주지 말고 아들 훈시도 하지 말고 교훈도 하지 말고 학원에 강사처럼 공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아이들을 교육합니까? 그냥 아이들이요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돈 버리는 기계를 만들지. 그게 교육이 없다면. 교육의 이념이 홍인 인간이 이념이 없는 거예요. 이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념이. 여러분 옛날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장관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기본을 잃어버리는, 위치를 잃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기가 무슨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시대고 이것이 바로 말세다. 원칙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오늘 교회도 그게 없어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 말 크게 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그렇게 움직이고 힘이 있고 건세 있고 또 막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 그래 악이 득세하니까 악에 의해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의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 공의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학교가 지금요 구석구석이 이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게 말세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 그렇거니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내 가정만은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는 주의 종의 권위가 세워지고 국가는 여러분 국가를 움직이는 분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기업인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아멘이십니까? 학교에는 스님들의 권위를 학부형이 세워드려야죠. 그래서 요즘은 스님들 전화번호를 절대 안 가르칩니다. 왜? 하도 막 학부형들 전화를 하니까 수업을 못 한대요. 왜 이런 말을 했나? 우리 아한테 이랬노 저랬노 이렇게 해주세요. 어제 군대도 어제 지휘관들 전화를 끊었대요. 왜?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 지금은 이 추운데 지금 이제 그 훈련 받고 있다면서요. 우리 감기들 모자랄 낀데요. 이렇게 달라드니까. 왜? 요즘 휴대폰을 들고 다녀보니까 엄마 추운데 이 훈련하고 있다 하면 제발 엄마가 대대장 전화하고 연대장 전화하고 사단장 돌리고 이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전쟁 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요 가져갑시다. 내 탓입니다.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오늘 내 탓이 없어요. 전부 네 탓이요. 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도 지금 막 침몰입니다. 침몰.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 친구야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몇천 명?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엘리야가 뒤로 기절을 해버렸어.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은 나만 혼자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몇 명을요? 7,000명을 어디다가 저놈 숨겨놨을까? 그죠? 북쪽 이스라엘 해봤자 뭐 강원도 반도 안 돼. 그 7,000명을 어디다가 하나님 숨겨놨길래 그들에게 때묻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7,000명의 주의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엘리야가 힘이. 우와, 내게도 뭐가 있다? 동력자가 있구나. 할렐루야.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와 이 정의가 무너진 시대, 법치가 무너진 시대, 권위가 무너진 시대,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 기본을 잃어버리고 상식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망각한 이런 시대. 나 혼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7,000명이 있어. 아멘이십니까? 7,000명이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의 주의 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 속에 물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제 속에 떼묻지 아니한 하나님이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여러분 농사를 다 거두시고 주님 오실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이 7,000명의 수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이 나이가 어때서? 내가 그제 누구한테 신방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이 그래도 제일 좋은 날이야. 지금 아파가지고 목사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맨날 첫날 죽으면 생각한대. 좀 데리고 가라고. 이래 살면 뭐하냐고. 너무 힘들다고. 이해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아니다 이 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또 내가 지금 7년 병원 갔다 왔다 하고 지금 2달째 병원에 있는데 내 친구 지금 7명이 멀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건강하고 멀은 친구들은 왜 데리고 가고 나 같은 거는 안 데리고 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겨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 집안에 결혼식 가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이제 제가 막내인데 내가 어른이더라고. 하기야 우리 집에 팔남인데 서희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거는 순수도 없어요. 그 부름에 우리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이제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제 다음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이 한 해를 마저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또 또 지나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번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보라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 내일을 나는 시작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을 줍니다. 열정을 줍니다. 환경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재물도 줍니다. 건강도 줍니다. 체력도 줍니다. 환경도 줍니다. 막힌 담을 열어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 여기서 나 포기하면 안 돼요. 나 여기서 끝낼 수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도 그래 내가 도와준다. 나 이런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엘리야가 제기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손 놓고 계셨잖아요.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열정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이 말.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는요 죽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산채로 여러분 불병거 불수레 에스코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해리바람을 타고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 우리 찬양하시죠.